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8장입니다. 오늘 1월 22일 이사야 28장을 읽는다는데, 이사야 28장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9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든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 28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이사야 13장부터 27장까지는 열방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그 가운데에 있어야 할 성도의 찬양 그리고 자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8장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28장을 살펴볼 텐데, 28장에서도 북이스라엘의 교만과 또 남유다에도 그런 오만함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심판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또 도전받고 은혜 받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8장 1절에서 보시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한 지파인데 가장 큰 지파, 대표되는 지파인 것입니다. 남쪽은 남유다는 유다라는 지파가 큰 지파를 이루는 것이고, 북쪽은
물론 10지파가 있지만 가장 대표가 되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전체에 특별히 교만한 사람들을 전체를 지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그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지적할 때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술 취하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술을 취하게 되면 사리 분별이 정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리고 술에 대한 그 취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쁨, 즐거움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술 취한 모습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같다라는 거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했는가라고 했을 때,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부와 영광을 자랑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비교했을 때 더 많은, 더 큰 지역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지역에서 나는 많은 곡식들, 많은 곡식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과의 교류가 잘 일어나서 이방으로부터 많은 문물들이 쌓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부국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때, 당장에 보이는 그 부국한 모습들, 교만하다, 그리고 술 취한 모습이다, 당장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자신의 부국과 영화와 또 잘 나가는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있는 모습들,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 그 북이스라엘 모습에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판이 있는가라고 계속해서 보시면,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사마리아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이 아름답게 영화로워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부국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쇠잔해가는 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쇠잔해가는 꽃이 당장에는 아주 아름답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그 꽃은 다 압니다. 오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10일, 일주일, 2주일, 3주일 지나면 아름다운 꽃도, 어떤 아름다운 꽃도 1년, 2년을 가는 것이 아니라 씨를 맺기 위해서 활짝 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에브라임의 그 번성함과 부국함들이 꽃과 같은 그 모습이다. 그 꽃은 반드시 쇠잔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술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 같이 그렇게 교만한 모습 가운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그런 교만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 어떻게 그 화가 미치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질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그렇게 그 면류관을 던질 것인데, 그 방편에 있어서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라고 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과 같이?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하나님의 붙들린 그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3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에 사리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옳고 즐겁고 또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화가 있고 밟히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4절에서 보시면,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해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가 잘 익었구나. 보는 자가 와서 먼저 따먹는 것 같이 지금 자신의 위치가 어떤지 모르고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생각했던 그 북이스라엘은 그 모습 보고 열국들이 보고 제일 먼저 와서 따먹는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믿고 또 즐거워하는 그 모습에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과 또는 세상적인 부와 영화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경고의 손길은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보시면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 보시면 그리하여도는 앞에서 북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있을 것이고 또 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가? 7절 이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밑에 좀 나옵니다.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될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술에 취하여서 옆걸음치며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는 그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 부패의 모습들이 똑같이 나타나는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리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만을 위해서 취해버린 그 모습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재판장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백성 전체에서 드러나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삶을 돌이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애들 가르치듯이 그런 말씀을 전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전해지는 말씀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여기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9절이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라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는데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는가?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하느냐?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을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제사도 드리고 다 아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마치 나에게 젖된 아이에게 말하듯이 그런 말씀을 전하느냐, 그런 비유를 하고 그런 경고를 하느냐, 이런 식의 자세를 갖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떻게 표현하는가? 10절에 그들이 하는 표현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10절 보시면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라고 됐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심오한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아이들에게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한 번에 많은 것들을 주면 힘드니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계속적으로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아이에게 마치 젖된 아이가 젖떨어져서 품을
품을 떠난 자들 하듯이 경계라고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면 안 된다. 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무슨 애기 다루듯이 그렇게 하느냐,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전하느냐, 내가 무슨 애기처럼 생각하느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젖된 아기 다루듯이 그렇게 대하지 말라, 이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성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13절에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라고 하면서 아기 다루듯이 그렇게 하는 건 나는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교만함과 오만함을 보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용들이 좀 많은데 핵심 단어만, 핵심 구절만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젖된 아이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듣지 않으니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경계 교훈을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주는데도 안 듣는 그 교만한 모습들, 그거 다 버리고 오만한 너희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2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 들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의 오만함,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건 그거 다 버려라. 오히려 그렇게 오만한 모습 때문에 너희가 더 결박되고 또 더 힘든 일이 닥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3절에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좀 제대로 들어라. 오만함 버려라. 오히려 그 듣지 않으면 너희가 더 힘들고 어렵게 된다. 결박이 더 단단해지는 줄 알아. 그 말씀이 전파될 때 이것이 나에 대한 말씀이구나, 우리의 경고의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겸손히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들을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해서 그 말씀 들은 것으로 한 주간 살 수 있어. 매일매일 성경 보는 거 그렇게 안 해도 돼. 내가 그 말씀대로 항상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뭘 그렇게 매일매일 읽어야 되나,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라는 것, 그렇게 사는 것 오늘 말씀에 비교해 봐도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지 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만이요 교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항상 내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완악한 모습, 죄악된 모습이다. 이것들을 정확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늘 겸손히 주님의 은혜 없이는, 말씀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들을 늘 고백하며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잘 받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또 권면을 드리면,
에브라임에게 경고할 때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살이 분별하지 못하고 당장의 기쁨과 또 당장의 부한 것과 당장의 힘 있는 것 같은 것, 그거 술 취한 면류관이다.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것들,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벌을 하시는 중에서도 남겨둔 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의 고백들이 또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겨진 자,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또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자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28장 5절 보시면, 그날에 되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한 그날에 어떻게 하는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아니라 그 남은 자, 남겨진 자의 참된 면류관은 누구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 명예, 권력, 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과 자랑과 감사와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한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자랑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살아갈 능력을 주셨다라는 사실로 여호와만이 나의 참된 영광이요 면류관으로 아는 자가 남겨진 자, 택함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무엇을 자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면류관으로 여기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힘과 능력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참된 나의 면류관으로 알고 기쁨과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오만을 책망하며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늘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늘 힘쓰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에 더욱더 노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부귀, 영화, 명예, 힘, 능력 등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이 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취하기도 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감사요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